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계속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양을 찾고 이 골짝 저 골짝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초리, 그 탕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발견돼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마지막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발견된 사람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발견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가슴에 딱 손 얹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할렐루야. 성도는 이렇게 아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까우신 줄 아세요? 목사가 한 사람이 떨어져 시험 들었다. 그 한 사람 없다고 목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목사가 밤잠을 못 자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그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사랑을 온통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아까운 존재인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발견된 자들이니 주님을 떠나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넌 참으로 아까운 존재야. 할렐루야. 두고 보게도 아까운 존재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거다.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내 패 죽이고 싶고, 아마 그러고 싶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자기의 생각을 과감히 철수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에 전폭적으로 동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가면 딱 문 열고 그 손님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되게 안 돼요.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보면 문 열고 들어온 사람 보면 이분이 은혜를 선호하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 목회하다 보면 감이 와요. 얼굴에 표정이 기뻐 넘치는 사람들은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준비됐습니까? 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나를 살펴봐도 구석구석 사랑받을 곳 하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넉넉한 사랑으로, 흉내낼 수 없는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잠자고 있는 모습 보거나 또 먼 발치에서 창문으로 자식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보면 그래 네가 내 새끼다. 응? 그래 네가 내 새끼다. 그런 그 느낌을 들어본 적 없어요? 아이들 이렇게 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래 네가 내 새끼다. 한번 해봐요. 시작. 잘 안 되나 봐. 이게 잘 안 돼서 안 돼. 이게 왜 고백을 평상시에 해놔야 되냐면 그게 평상시에 안 하면 안 돼요. 고부간에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본 사람은 하려고 하면 쑥쑥 못해요. 우리 교회 백미애 집사님이라고 프로 성우가 있지 않습니까? 에? 그 백미애 집사님은 평상시에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요.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될 텐데,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평상시에. 예. 그래서 나는 그 집사님이 저쪽으로 이사 가서 굉장히 섭섭해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더가 백미 집사님 있는 통에 아주 서울말을 오리지널로 배웠다고. 예? 거기서 동화 구현하면서 아주 서울말로 오리지널 구사했는데 백미 집사님 떠나고 나서 그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쓰지. 나는 전라도 사투리 써버리지. 막 서울말을 했다 청신이 헷갈려버려요. 예. 야, 이게 참 그렇더만. 예. 그래서 평상시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봐야 돼. 그래, 네가 내 새끼다. 자, 시작! 자, 그래, 네가 내 새끼다. 국어책이지. 답답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요? 지옥은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거절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아파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밀려오는 풍랑 때문에. 내가 걷는 그 골짜기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고통의 그 밀물이 밀려오듯 바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밀물, 그 사랑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요셉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절대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골짜기에 몰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싱싱한 해를 이 도시로 운반할 때, 바다에서 잡은 거를 바로 운반할 때 그 컨테이너 같은 데다 이렇게 물 담아놓고 옮기거든요. 근데 사람 만나는 멀미한 줄 알았더니 물고기도 멀미를 한대요. 이게 아스팔트가 편안하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출렁출렁 별로 안 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멀미를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과 속으로 뚜껑 열어보면 뒤집어져 있대요. 이게 팍팍 뒤집어가지고 눈은 할렐레 해가지고 가기 직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눈이 팔팔하고 싱싱한 거는 5만 원 받으면 눈이 뒤집어져 본 것은 10,000원도 안 줍니다. 그래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상어 한 마리를 샀대요. 상어 한 마리를 이렇게 조그만 하는 걸 사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었대요. 집어넣었더니 물고기가 상어 보면 무섭잖아요. 상어를 보더니 막 도망다니면 계속. 상어는 고기 한 마리만 먹으면 배부러서 안 먹습니다. 원래 이게 이 짐승들은요, 사달도 마찬가지인데 잡아놓고 아꼈다가 먹는 법 없어요. 먹고라도 배부르면 안 잡아요, 더 이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먹지도 않을 고기를 많이 죽이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 막 전쟁이나 다 죽이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짐승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어가 한 마리 먹고 나서 배부르면 이제는 안 건드려. 그런데도 막 상어가 자기 물을까 봐서 정신없이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속으로 뚜껑 열면요, 다 눈이 막 부리부리해 돼요. 정말 막 멀미가 어디 있어, 멀미가. 야,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골짜기로 밀어넣는 것은 눈이 반짝반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도, 눈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골짜기 안 통한 사람이요. 문제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내시기만 하면 가서 수박 포도라도 따먹을 텐데. 근데 여기서 막 좋은 사람은 정말 막 이 고통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날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그게 축복인 거예요. 리얼라이즈,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 자문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보다 조금 센 것이 반드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사울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들으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돼. 어찌하여 너는 그 자리에,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방황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절대 권능에 잡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내가 이 거룩한 권능에 잡혀나가리라 말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리라 말이야.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게 물이죠. 그런데 반대로 제일 귀한 게 또 물입니다. 물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다 그거죠. 이 세상에는 온천지 사랑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미국의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명배우 하면 마릴린 먼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살했거든요. 그가 이 세상을 포기한 건 바로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나의 일생에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그는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한 번에 출연해 우리나라도 수억을 벌 명예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도 마릴린 먼로 애인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는 언제나 허전했어요. 뭔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 없는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었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찾지 못했던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카페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 소위 히람 문화권 안에 로마 그 그리스 문화권 안에 사랑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에프투미아,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았어요. 친구들과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말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사랑을 또 다른 말로 말하고,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을 따로 말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묻혀있고 숨겨져 있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가 아카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아카페라. 제가 강주에 있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 옆에 아카페 교회가 있었거든요.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아니 뭔 놈의 교회가 아카페요? 어찌 아가를 패? 나쁜 놈의 교회네? 이러더라. 할머니가 화가 막 엄청 났어요. 내가 목회하면 아가페라고 교회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난 사랑이란 이 단어가 좋아가지고, 아가페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응? 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만, 안 해야겠다. 아가를 패는 교회라고. 데우스 아카페 에스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했어요. God has love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랑을 하나씩 경험하며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그 사랑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할 때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 10,000번 퍼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정말 이 사랑이란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랑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됩니다. 다 같이 이 사랑은 열매를 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히라카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카페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 안에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열매 맺어야 할 이유를 본문의 말씀에 우리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근원이시다. 시작.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배가 나온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드시 그 말씀에 짝이 있고 그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신기한 게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꼭 발견하게 되고 시험 들은 사람은요. 꼭 시험 들을 만한 말씀을 붙잡고 또 시험 듭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만 그거.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속 좁게 질투도 하시는구만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misunderstand.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질투도 식어집니다. 부부 모임을 갔어요. 근데 친구 부인한테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더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통 부인들이 정말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이 뭐가 좀 관계가 있는가 봐 이럽니다. 눈꼬리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요. 잘 어울리네. 잘해봐.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전화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눌렀네? 하다가 신호 몇 개 나갈 때 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전화를 성도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방을 주로 이제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전화 안 턴데 잘 나온 사람들은 제가 전화 안 해. 근데 이제 안 나온 사람들은 제가 잘하고. 근데 전화하다 보면 내가 어디 눌렀지?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어디 누른지를 모르겠어. 그거 다시 해야지. 그거 끊어요, 제가. 그런데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꼭 끊어졌어요. 누구요? 왜 내가 전화만 끊어지는 것이요? 남편 붙들고 막 또 시비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요.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응? 아니, 어떤 년이 전화해 내가 받으면 끊는 것이요? 이러지 마라. 아시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자,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또 심하면 또 더 골치 아픕니다. 응? 그것이 심하면. 근데 적당한 그 질투는 괜찮아요. 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째째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독생까지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내게 생명을 주고 내가 내게 먹을 양식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내가 내게 모든 거 다 주었건만 너는 깎아맞는 우상에 절하고 있느냐? 깎아맞는 우상에 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제가 굉장히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은 우리를 독생자를 두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또한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귀하신 분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로 인해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에스미트 소요리 문답 1장 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것보다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더 행복해요. 응? 응.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여러분에게 나 엄마 기쁘게 해야지. 그 얘기보다도 엄마 때문에 난 기뻐. 나 엄마 때문에 난 행복해. 얼마나 참. 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째찌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가사가 무지무지 좋은 가사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가사가 뭔? 나 주님을 기뻐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기뻐하는 것.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니까요, 믿음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왜? 나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잖아.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나 주님을 소망합니다. 근데 소망하는데 행동이 소망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망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소망 아닙니다. 믿음도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 사랑이 가득해 있고요. 소망도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사랑이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다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다 들어가면 거기에 사랑만 있어요. 네. 뚜껑을 열면 거기에 사랑이 가득해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남탕, 여탕이 이렇게 입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사우나 좋아하잖아요. 피곤하면, 사우나 한번 가지. 근데 마치 독일에 그런 탕이 있길래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아니, 들어가는 입구는 같은데, 들어가 보고 보니까 남자 교수, 여자 교수가 만났대. 그 교수 세미나 갔는데. 그 탕은 같은 거,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모이고 하는 거예요. 입구는 다른데. 에? 입구는 다른데. 이런 얘기 하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또. 나 독일 가면 거기 한번 가봐야 돼. 목사님한테 어딘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응? 그 단어, 한 단어 믿음의 언어 속에 들어가면 다 사랑이 가득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참 이상해요. 설교 듣고 가서, 목사님 뭔 얘기 해야 돼? 독일 가면 목욕탕이 남자고 여자고 입구가 다른데 가면 갔대야.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사랑의 계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배가 나오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통째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랑이신 그분. 예. 자기 육체를 찢어 우리가 들어갈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의 피 꼭 넘겨지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문, 휘장의 문, 보혈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으로 통과해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 인간이 죽기까지 마지막 1초가 남아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사했다고 고백만 해라.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를 채찍으로 때린 자에게도 그 사랑의 효력이 나타나고, 그를 망치로 못 박은 자에게도 그 효력이 나타나고, 예.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뜨거운 용서는 제한 없이 밀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사랑받은 자에게 난 그 무엇으로 바꿀 길이 없어. 어떠한 명령이든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명령은 목숨보다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로 그 명령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맡겨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한 자에게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로 이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5이나 뒀어요. 실력이 꽤 괜찮죠. 예, 근데 어떤 그 친구 목사님 그 둘이 굉장히 친한데 딸 하나만 뒀어요. 예, 저처럼 딸 하나만 뒀나 봐요. 근데 요즘 같은 뭐 이렇게 만족을 할 때는 옛날이니까 뭐 아들 없으면 좀 섭섭하죠. 한 목사님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어이 자네 말이야. 아들 5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만 나 양자로 주지. 그러니까 워낙 친한 목사니까 그냥 그래 볼까? 막 그러지 뭐. 예, 내가 하나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집에 들어와서 약속을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다들 못 살았으니까 목사님 그냥 한 방에 그냥 새끼들이 쭉 자는데 보니까 어떤 놈 줄까 지금 생각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문 열고 보는데 장남은 어떻게 줘요? 장남은 씬데, 응? 장남은 대를 위해 장남은 뭐 주지? 그 둘째 놈 딱 보니까 둘째 놈은 제일 똑똑해. IQ가 제일 높아. 또 하는 거 보면 뭐 한가락 허겄어. 그 아들을 어떻게 줘? 아까워서 못 주지. 응. 그래서 또 셋째 놈 보는데 셋째 놈은요 완전히 뭐 아랑도롱. 어떻게 그렇게 잘생겨야 되지 몰라. 너무너무 미남이야. 저렇게 잘생긴 새끼를 어떻게 줘? 응? 예. 그래서 못 주고 왔어요. 넷째를 봤어요. 근데 넷째는 몸이 너무 약해. 애는 너무 약해. 예?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말이지. 맨 병치레하고 이 약한 놈 어떻게 줘?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말이지 이 약한 사람한테 더 정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는 뭐요? 막동이를 어떻게 줘? 막동인데 막동이는 못 주는 것이요. 하나도 못 주겠더래. 그걸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성령님. 성령님이 사랑의 중매자이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근본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장 13절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백사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의 성령을 우리 거하고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알게 됐다. 성령은 중매자이시다. 중매자. 같이 성령은 중매자시다. 예, 성령은 참 중매를 하나님의 사랑의 촉진자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한 분이 전달해 주시거든요.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안 되겠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그래도 뭐 해답이 안 와요. 그래서 아주 매일 썼어요. 매일 3통씩. 하나는 막 소포로 선물까지 보내고 막 우체부가 바쁘죠. 매일 보냈어요. 네. 드디어 결론이 났어요. 결혼한답니다. 누구하고? 우체부하고. 하도 우체부가 자주 가다 보니까 그 편지 전달해주는 우체부가 정들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다. 여러분요, 성령님은 중매자십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떤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식이냐?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신분의식입니다. 다 같이 신분의식. 내 신분이 뭐냐?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 강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7절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명령대로 열매를 내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 예. 신분의식에 따라서 그 행동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예. 어떤 중동 지방에 그 왕자가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난치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나라에 수술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명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수술이 성공됐어요. 수술이 성공됐는데 그 의사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의사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치료비 청구서를 얼마나 보내야 될까? 야, 내가 이 중동 지방의 그 국빈으로 온 그 왕자를 내가 치료했으니까 기념이다. 뭐 그냥 1,000불만 받고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럴 수는 없지. 기본 요금 받아야지. 그래도 병원도 운영해야 되니까 5,000불은 받아야 돼. 5,000불은. 그 또 옆에 친구가 무슨 소리야? 중동의 왕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만 받으면 이때 좀 돈 좀 버려야 안 된다고. 5만 불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목사님이 중동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기로 전화를 걸었어요. 뚜두두두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중동 지방의 왕자들은 이런 그 가문들은 굉장히 프라이드 강하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청구하지 말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보내달라고 그렇게만 써서 보내라고. 그 청구서 아래다가 그냥 청구서는 그냥 공지로 백지로 놔두고 그 밑에다가 왕자로서 신분에 합당하게 치료비를 지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써서 편지로 보냈네. 그랬더니 얼마나 왔을까? 20만 불이 왔어요. 하나도 안 놀래네. 20원이 아니고 20만 불. 근데요, 여러분이 안 놀래고 제가 놀랜다니까? 야, 20만 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님한테 기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고 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20만 불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상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예,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뜯어봤더니 감사원금 봉투가 왔어요. 그리고 감사원금 봉투 밑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합당하게 감사원금을 드시기 바랍니다. 거기 써놨어. 하나님의 자녀, 중동, 사우디, 왕자도 그렇게 보냈는데, 아무튼 보겠다는 거예요. 신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고,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순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참 순종이 귀합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가 다 본문을 읽을 수 없었지만 2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자,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예. 하나님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 순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순종함. 보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이 마땅이란 말은 out love, 이 must라는 조동사보다 더 강력한 뜻입니다. out love, 마땅히 이건 의무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느냐?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수고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수고 피곤치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사랑을 알기에 싹군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품꾼이나 싹군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받는 분들은 또 뭐라고 안 되지? 왜? 준다면 생활비를 받는 거죠.
내가 품꾼을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는다.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의 내가 수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 나를 대우를 안 해주지? 그건 이미 싹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한 일에 대한 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싹을 이렇게 안 줘? 이건 싹군입니다. 품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아직 아직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잖아요. 우리 전사님들도 다 정말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봉사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어느 하나 자기가 정말 충성하면서 싹을 받질 않아요. 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사랑의 수고를 지불한 것 마땅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일평생 싹군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네. 싹을 준다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목사 생활비를 여러분들이 준다고 한다면 싹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생활비를 준다.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싹을 준다 생각하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주일하면서 싹을 받는 것도 비참한 것이고.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왜? 사랑의 수고를 지불하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무슨 피곤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명령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를 믿는 일에 생애를 다 바치고 그분에게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당신 속에서 신랑이 올 때 신부의 믿음으로 나타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부의 믿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의 믿음이 있습니까? 신부의 믿음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 심령에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그 주님의 심정으로. 네. 여러분, 목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3년 전부터 방송에 나가서 방송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방송은 굉장히 이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정말 이 불신자들도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기는 쑥스럽고, 또 지금 당장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근데 텔레비전 틀 수 있잖아요. 다 봐요. 예,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나가는 거예요. 저도 불교 방송 요즘 나옵니다. 나도 불교 내가 거기 어떻게 저리 가겠어요? 갈 시간도 없고. 근데 한번 내가 들어봐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들어본다. 예. 그 방송이기 때문에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서 들어볼 시간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불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방송 이런 건 대단한 겁니다. 예. 인터넷도 방송 우리가 몇 군데 내보내는데, 인터넷은 쌍방향이에요. 거기서 들어와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잘 안 들어와, 인터넷은. 우리 주소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집어넣어놔. 근데 채널만 돌리다가 걸리는 거야. 이 굉장한 목적입니다. 이거 방송 사역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여튼 이것은 생명 걸고, 예, 또 많은 우리 교회의 이 방송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자기 목회를, 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용기를 내서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내가 빌딩을 샀다고. 6, 7등 빌딩을. 그 전에는 그냥 목회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내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용기가 나고, 그래서 그것도 여기 강남 쪽에 빌딩을 나는 못 샀는데 그 양반 7층이나 샀더라고. 어떻게 참 하는 사람은 못 샀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은 샀을까? 그래서 그렇게 고마워해요 저를. 평생 목사님을 서포트하면서 목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마워해요. 예. 그 방송에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바쁜데 와서 막 이렇게 설교 들을 수 있게 기회가 있겠어요? 집에 있으니까 동기다가 들린 거 아니에요? 예. 복음 증거. 어떤 사람에게도 이 복음 증거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를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예,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놓기 위해서 주석을 쓰는데 주석이 더 어려워, 성경보다. 여러분 그건 몰라요? 주석이 성경보다 더 어려워. 학자들은 괜히 쉬운 얘기를 어려운 얘기로서 유식하게 들으려고 그런 건지 괜히 쉬운 얘기를 어렵게 씁니다. 뭔 말이 나 신학책을 이렇게 보다면 정신 안 차리고 보면 헷갈려버려 진짜. 다른 소설책은 정신 별로 안 차려도 그냥 텔레비보다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도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 신학 교수들도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예. 여러분, 말씀 안에 담겨진 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 담겨지면 사랑은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넉넉히 정말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LA 폭동 때 여러분 한국 간의 갈등 때문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는데, 미국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LA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은 여기 물건이 다 가서 거기 동대문 시장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피해가 없었대요. 왜 피해가 없었냐 보니까 거기 지역 주민 그 해병대 무슨 월남 참전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군복을 입고 그 짬복 입고 베레메 딱 쓰고 옥상마다 다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 우지라는 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KGB나 이런 특수 공작 부대만 가지고 다니는 따발총 같은 겁니다. 소리도 별로 안 나는데 다다다닥 갈기면 그냥 사자로 죽어버려요. 조준 사격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총이 있어요. 그런 총을요 한 사람만 다 가지고 가지고 막 옥상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흑인들이 놀래가지고 접근을 못해. 그거를 그 ABC 방송국에서 그 촬영을 해서 방송 내보내니까 저기는 그거는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을 다 옥상마다 막 다 그냥 그 총 하나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다다다다 긁어버리면 다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가짜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가짜 만들면 굉장하잖아요, 실력이. 그게 가짜들고 설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온 거예요. 가짜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은 진짜거든요.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악한 것들이 악한 마귀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관찰이 가능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상가가 멀다 했어요. 거리가 멀다, 아주 멀어.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 큰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종도도 많았는데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아버지의 눈에만 보여. 이게 관찰의 능력.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나면 불신자들이 보기 시작해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디 거리를 갈 때 뭐가 제일 먼저? 자기 직업하고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보여. 그렇죠? 되게 그렇죠? 아니, 동의를 눈을 깜빡이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야지. 목사는 어디 가면요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교회. 저 교회 맞나? 교회 어디 있지? 교회만. 제 눈에는 교회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요? 술집이 보여요?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 저기는 또 이쁜 섹시들을 만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봐야 돼? 정말 그 관심. 우리는 그냥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없을까? 옆에 사람 앉는 거에 대한 관심이 또 어디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늘씬한 미인이 자고 아무 상관이 없지 뭐. 근데 왜 그러보다도 내가 오늘 전도할 사람을 내 옆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관심이 막 거기에 막 쏟아지는.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아멘. 관심이 있어. 구두 닦기 눈에는 뭐예요? 신발밖에 안 보여. 저 양반 닦아야 되는데 왜 안 닦지? 이러면서 신발만 지나가는 사람은 신발만 보는. 우리 오재영 우리 성도님이 저랑 같이 어디 시내를 가는데 목사님 저기 현대택배 보십시오.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현대택배에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뭔 관심이 있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현대택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대택배 지나간다냐? 고속도로 한번 타고 오는데 왜냐면 현대택배 다녔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관심이 거기만 있으니까요. 거기 그만뒀다가 그 영업소 인수해가지고 사장님 됐어요. 어디 사장님? 신월영업소 현대택배 사장님. 우리 교인들은 거리 신청하면 하여튼 막 50% 디스카운트 해서 쌀 한 가마에도 막 3,000원에 보내준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는. 진짜요. 우리 현대택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택배 그 본사 사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오재영 씨가 상관이 있으니까. 그게 관심, 사랑하는 게 관심. 잠언 27장 29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줘라. 목회자가 들은 말씀이죠. 목회는 양떼 소떼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둬야.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이제 많이 받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연합회 좀 활동적으로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가, 내가 만약에 매일 집회를 가면 우리 성도들 가정 어떻게 살핍니까? 이사를 가면 목사 가서 그래 축복해 주길 바라죠. 근데 목사님 안 와. 응? 전사님 보내고 갔다 와죠. 그리고는 말어.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응? 예,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몸이 아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안수하고 왔어요. 몸이 안 좋다고. 병원 가야 돼. 병원 갈 필요 없다고. 예, 안수하고 나니까 그냥 낫대. 예, 얼마나 감사해. 목사가 가서 아프면 안수해 줄 때 얼마나 성도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런 내게 주어진 양들을 내가 살피고 내가 보살피는 일을 내가 게을리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저는 이 목회,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떼 소떼에 관심을 막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은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게 합니다. 여러분요, 사랑을 희생하고 나면요, 그 자기를 희생해준 사람 앞에서는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 그러면 책망 앞에 하나님 따질 사람이 있겠어요? 왜? 나를 위해 죽어줬는데. 부모가 때렸는데 왜 부모한테 반항 안 해? 부모는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내가 내 마음속 이 사람을 사랑했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면 나 직언합니다. 잘못하면 사장님 그러지 마라! 제대로 헌금 안 하면 증사님 이거 해야 돼! 내가 직언해요. 왜? 내가 그 얘기해도 이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시험 안 듭니다. 왜? 나는 그분을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시험 안 듭니다. 예. 그걸 아니까, 사랑한 줄 아니까. 저는 그래 해요. 그럼 나한테 왜 그런 얘기 안 지? 그럼 좀 덜 했나? 우리 학생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근데 잘못했을 때 내가 아이들 야단해. 전에는 내가 야단했더니 지금은 야단 내가 안 쳐요. 왜 안 치느냐? 나보다 더 희생한 그 아이들에게 더 사랑을 쏟은 사람한테 야단치기를 내가 요구를 하죠.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나 요새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람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정말 사랑해요. 응? 그냥 그분들한테 내가 얘를 야단쳐라. 당신이 야단치면 걔네들은 시험 안 된다. 왜?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 밤잠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정말로 내가 방황할 때 정말 눈물로 정말 이렇게 희생하며 자기를 사랑해주는데 야단친다고 시험 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지 않죠. 예, 당신들이 하면 반드시 들을 것이다. 왜? 그 사랑이 이미 전달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예, 희생은. 원래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blessing is releasing. 뭐예요? 축복은 피 흘림에서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축복은 피 흘림에서 온 것이다. bless 이 축복이라는 말은 피 흘림이란 blood, 피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연상해요. 그 기독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 축복하면 예수의 피를 연상한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돈 주게, 축복받으라니까 돈 준다는 것인가? 자꾸 이런 건강,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생각해요. 예, 피는 바로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인사할 때 God bless you. 참 그 인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말이죠? 예, God bless you. 얼마나 좋아요. 예. 사랑의 절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앞에 아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 예, 집사람을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요, 그래요. 그러면 때, 여보, 사랑하면 나 옷 한 벌 사주라. 이러네, 또. 그러면, 아이씨! 얄돈 소리 말아.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뭐 옷이요? 내가 또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놓고 보니까, 그건 조금 안 사랑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메리아스도 하나 사, 브라자라도 하나 사고, 이러면서 하나 사주면 될 텐데, 잘못했구나. 내가 성경 보면서 내가 회개한 게 있어요. 그 에베소에 보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죽이시고 사랑했어요.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 사람은 회개해. 남자들 아멘 하죠. 그럼
이 말씀이, 전에는 그렇게 안 다가왔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은혜 받고 내가 집사람이 들어오니까, 여보, 사랑해. 뭐 먹고 싶은 거 없는가? 이랬더니, 어째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뭐 잘못 먹었어요? 막 이러더라. 사랑하면 자기를 정말 다 닳도록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달아지도록 합시다. 녹수로 끝내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하나 사놨어. 애껴 써야 돼. 이거 손님, 빨리. 이렇게 하다가 1년 지나면 그거 똥됩니다. 하여튼, 컴퓨터 키보드가 아주 부서지도록 쳐. 하여튼, 나는 은행에 가면 은행 아가씨들 키보드 보면 내가 감동해요. 새까매요. 얼마나 좋네. 은행에 우리 직원들 몇 분 있죠? 키보드, 이게 하여튼 밑장이 내려앉도록 쳐. 그걸 또 바꾸면 되지. 그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버리는 거는 정말 가까운 거예요. 아끼지 말아요. 자식들한테 유언할 때, 너 하나님의 일에 달아서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유언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 하지 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내 새끼 하지 마. 그래봐야 썩어져. 다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다 낡아지는 거예요. 아껴서 똥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아주 내 육체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멋지게 씁시다. 할렐루야! 멋지게 달아주도록. 그럼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내 성대가 달아져서 내가 할렐루야를 이렇게 내 트레이드마크가 이 할렐루야인데, 이거 진짜 내가 마지막 늙어갈 때는 이거 되도록 못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다 써버리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 갈 때도 할렐루야 잘 있어라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다 달아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다 달아져서 할렐루야 그리고 가고 싶어요. 아니 정말요. 그 생성해야 되고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이요. 그렇게 가자. 아멘. 절대로 아끼지 마. 유언도 잘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록펠러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렇게 그 아이를 키웠다고요. 어렵게 이렇게 그 일을 풍파를 해가면서 그 아이가 9살부터 전문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나라로 전문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신분을 매주고 전문 생활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그 엄마도 이제 병들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유언에 10가지 유언을 남겨줬어요. 아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생스럽게 살아왔지만 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면 미안하다. 아들, 이걸 내가 너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다. 10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기며 너를 사랑하. 너는 아버지가 일찍 이랬지 않냐? 네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네 목사님은 하나님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하고 친해라. 왜? 축복이라는 건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늙어서 아들인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늙어서 정신없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선언자 축복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삭은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막히면 안 돼. 그 엄마가 그걸 알았다. 세 번째, 네 오른쪽 주머니에는 언제나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네가 언제나 주머니 있는 옷을 입고 네 전문 생활에서 월급을 조그맣게 몇십 원 받더라도 반드시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라. 그래서 그는 일평생 오른쪽 주머니가 11조 주머니였대요. 그렇게만 해봐라. 엄마의 영혼인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네 번째, 너는 주일에 본교회에서 언제나 드려라. 아이고 뭐 아무데나 교회인데 네가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너는 영적인 거지가 되어버려. 정말 주는 바. 저는요, 제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제 가슴이 통통 복음으로 통통 부른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 복음에 신령한 저식들이 불어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막 짜서 주고 싶은데, 이거 안 먹으면 전몸살 나거든요. 전몸살이 뭔지 아시죠? 아가씨들은 잘 모실 텐데 이 아기가 병도 잘 안 먹으면 젖이 빠져나와도 안 빠지니까 막 몸살 나는 것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가 혹시라도 이사해서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이제 어떻게 피죽이라도 제대로 먹을까? 막 이런 노파심이 생기고 잘 먹겠지만, 우리 이번에 중국도 한 몇 개월 차로 또 간다고 그러고 하는데, 행정생활 잘해야 할 텐데, 막 이런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본교에서 드려라. 그 다음에 너는 아무도 온수를 만들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새벽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루의 일들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해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거 앞에 앉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앞에 앉았어. 예. 그 10가지를 얘기했대. 그대로 섰대요. 정말 그대로. 예?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엄청난 지금도 그 재단에서 엄청난 장학금이 나가고 엄청난 기금이 나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돈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록펠러라 이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부러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렇게 귀한 유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수고를 아끼지 말고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요한 아들 시몬아, do you truly love me? 너 날 사랑하냐? 진실로 사랑하냐? He answered, 그가 대답했습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당신이 압니다.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고 양육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요. 우리는 이제 먼저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영혼들을 향해서 내 눈이 관심이 시선이 들어가야 되면 거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를 희생하고 녹이고 달토록 녹여서 그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를 정말 함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찬송합니다. 나의 힘